19번째,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단락 1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6걸음을 걸어가고 나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 난 이후 처음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윗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나라를 운영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은요, 그 언약궤를 약 20년 동안 잃어버려도 괜찮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길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거리가 20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6걸음 지나고 나서 약 2500번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2500번이나 언약궤를 옮기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은?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 없게 하며 종교적 모든 행위는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까요? 무엇이요? 종교의 영이 있다. 여러분들, 진리의 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영이 있습니까? 종교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종교의 영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배 드리면 됐지, 뭐하러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냐? 너 오늘 예배 참석했잖아. 나머지 6일 20시간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거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배만 참석하라. 예배 참석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 왜 안 바뀔까요?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리의 영에 의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 안에, 가톨릭 안에, 이슬람 안에만 이 종교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종교의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까? 야, 더 이상 그 소를 태우지 말고 양을 태우지 마.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예배가 아니야.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의 사랑과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되어진다. 그러나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의 아내 미갈은요, 다윗이 자신의 왕복을 벗고 평범한 베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천박한 행동이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미갈은요, 다윗을 향하여 업신여기게 되어지며 방탕한 자로 여깁니다. 방탕한 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하드 하 레킴, 무가치하고 사악한 자를 뜻합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무섭다, 거부감이 든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일각에서는 종교는 개인의 자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갈의 입장에서 왕에게 합당한 행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미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 이스라엘의 왕은 그녀의 아버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 왕의 어떠한 합당한 행동은요, 사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왕에게 합당한 행동의 기준을 행하였는가? 사무엘상 15장 25절의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왕에게 합당한 행동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당신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입장에서 왕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왕을 오래 하려면 왕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돼. 백성들의 말을 따라야 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너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야. 사울은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가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구 눈치를 봅니까? 백성의 장로들의 눈치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물론 성도들의 어떠한 건의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이 성도들이 나를 이 교회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하지? 나를 쫓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 목회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갈이 봤었을 때 왕에 합당한 행동의 기준이었다고. 목사님 성도들이 얘기한 걸 들으셔야죠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은 미갈이 보았었을 때 목회자의 합당한 기준인 거예요. 목회자의 합당한 기준,
왕에 합당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장로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는 많은 교회들이 저 장로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저 권사님 말을 들을지 않으면 저 권사님이 나갈 수도 있는데 지혜롭게 목회하자.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사울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백성들과 장로들을 더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그들 앞에서 완벽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가치로 만들어진 세상과 쉽게 타협하게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리라. 지금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은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저 인기 있는 예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 인기 있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쓰임 받길 원하고 내가 인기를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진 길인 거예요. 왜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까? 세상의 사람에 의해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물론 여러분들 박해를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나 교회 갈래 이래서 박해받는다?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핍박과 환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의를 위하여, 의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하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 부활할 것을 믿으며,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진다?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부활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부활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 땅에서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내려오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며 이 땅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겠지, 그 이후에는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좁은 문, 예수야는 나의 왕이시며 나는 예수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예수야를 영접하였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좁은 길,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등한시 여기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한편은 어떤 사람들은 굳이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굳이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은 무엇을 받는 거에 익숙해져야 합니까? 무엇을 받는 거에? 비난받는 거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비난받는 것을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비난받으면 자아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근데 비난을 딱 받았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다 떠나고 비난받으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열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작은 1번 사무엘상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성경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에도 그가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2번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이며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 이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4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내 마음을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임하기 시작합니까? 기쁨. 좋은 차를 샀어요. 좋은 집에 이사를 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거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미갈은요, 왕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라는 말에 다윗은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으며 천하게 보이고 바보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아가 무엇 아래 굴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제서야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참된 기쁨과 안식. 목사님,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부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아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굴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재정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건강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자녀들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경험한 이는요, 더 하나님께 구속하길 원하고 굴복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자유의지는 뭡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유함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나니 그 자유를 너희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유의지의 중심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자아가 있잖아. 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의 정의입니까? 죄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이 없더라도 무엇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자유함.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정리되기 시작하며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 순종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며 무엇을 경험한다? 보호와 자유.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겠죠. 그 결과 불순종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진리의 영, 반대 어둠의 영. 예를 들면 햇볕을 받지 못하는 식물이 말라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은 점점 무지와 거짓 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속으며 살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아가서 신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의 말씀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신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포도주는요 세상의 어떤 육신이 원하는 것, 세상의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길 원합니까? 입맞추길 원합니다. 왜요? 신부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줄을 알고 있었다. 아가서 1장 2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 해석을 보게 되어지면 저를 예수님에게 붙들어 메어주길 원합니다. 내가 전투를 위해 준비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신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했을까요? 왜?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추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투에 위해 준비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 훈련과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이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께 붙들어 매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갖고 내가 정말 주의 것이 되어집니까? 고백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갖고 이 고백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끝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영적 훈련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작은 3번 사무엘하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 사건 이후 미갈은 평생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웃 다윗과의 관계도 소홀해졌을 것이며 더불어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갈을 심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주권에 굴복되어지지 않는 이들의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있다. 주님의 주권에 굴복되어지지 않는 이들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 혈기, 짜증. 분노의 원인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죠. 예상처, 타고난 기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노의 뿌리는 그들이 주님 앞에 충분히 굴복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매사에 쉽게 짜증을 내는 이들은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엇이 상합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범사의 주의 뜻을 헤아려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의 평화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소한 거에 분노하며 짜증을 내는 이들은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과 말을 잘못했잖아요.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합당합니다.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분노라는 감정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여러분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정을, 이 기쁨을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향하여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인도와 감동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입장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으로 내려와야 합니까? 종의 입장.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하나님, 당신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움직이는 상황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락 2번 역대사 16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또 레위 사람 노래와 연주하는 자를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 가운데는요 노래하고 연주하는 자가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열방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신데 온 열방에 당신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과 민족들이 온 이스라엘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25장 7절의 말씀,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니라. 자,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 배운다라고 나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은 장막 한가운데 언약궤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4,000명의 악기 연주하는 자와 288명의 노래하는 자를 세웠고 4,000명의 문지기를 세웠으며 약 10,000명이 되어지는 그들에게 재정을 공급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온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데 들어간 금액이 현대 가격으로 약 134조 원이 넘습니다. 그가 이러한 헌신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무엇을 하였을까요? 서원의 히브리 원어는 나다르,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무엇 하십니까?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서원을 어떻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기뻐하시고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입장으로 자꾸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야,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자,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원한 이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원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원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 서원을 또 취소할 수 있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왜? 너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서원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마치 자녀들이 엄마, 내가 이제는 엄마의 일을, 아빠의 일을, 이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할게요. 그 말만 하더라도 부모는 기뻐합니다. 시편 132편 5절의 말씀, 다윗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원합니다. 여호와의 처소, 이 여호와의 처소, 그분이 거하시는 곳, 곧 야곱, 이스라엘의 전능자의 성막, 어디입니까? 언약궤를 둘 성전, 그곳을 다윗이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13절, 여호와께서 어디를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자,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교회 또한 사실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도 거하시지만 영원 전부터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그 장소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시온이라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원하겠습니다. 주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영원히 쉴 곳이다. 교회에서만 주님이 거하시고 쉬시는 곳이 아니라 어디에 쉬신대요? 시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온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영원히 안식, 쉬기 위하여,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과 신부로 비적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행복은 시온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쉴 때가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땅에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원하는데 그 행복이 마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을 때,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었을 때 우리는 무엇하다라고 생각합니까? 행복하다라고 착각한다고.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행복이에요. 참된 행복은 시온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히 쉴 때가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거룩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게 되어졌을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행복한 것은 잠시 잠깐이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와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데, 시편 145편 13편의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므로 주는 대대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도 계셨고, 자, 이전에 누구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도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열방의 왕으로, 훗날에도 온 열방을 온 이스라엘 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진 거예요.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진 일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이스라엘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람의 정의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요. 그가 청년 나이 때 하나님을 위한 초소를 찾는 거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그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서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예루샬라임 성전입니다. 왜냐? 신명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한 그 장소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예루샬라임.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러분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거하실 그 보좌, 그곳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 우리는 그곳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찾아가야 한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재림 예수와께서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큰 왕의 성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기도 한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왕의 인재가 없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와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의 입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로 만들어 온 모든 인본주의를 무너뜨리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역대상 28장 11절의 말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을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자 여러분들, 모세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만든 것이 모세의 장막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런데 다윗도 지금 다윗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성전의 복도와 설계도,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 다윗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어간 것이 아니라 본 거예요. 영감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다윗이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게 되어졌다고.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설계도를 당신의 손을 통하여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들이 예배 때, 다윗의 장막의 예배 때 봐야 하는 것입니다. 29장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과 왕의 성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레위 사람들이요, 약 10,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노래하고 춤추자 그랬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다윗과 왕의 성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영감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 뜰과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지며 하늘 예배의 방식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다윗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회복시켰습니까? 다윗의 예배. 여러분들,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약 7번의 부흥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을 회복시켰습니까?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2번 아모스서 9장 11절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옛적에 어떠한 일을 다윗이 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12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에돔 누구입니까? 지금의 무슬림, 그죠? 이슬람, 그 남은 자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남은 자와 열방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준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지 않는다, 뽑히지 아니하리라. 회복의 말씀, 마지막 때 성취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예언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이란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봐야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윗의 장막의 중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 그렇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행하셨는가?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때에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물론 완벽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왕으로 재림하신 이후에만 충만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의 장막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 시온을 세우는데 구체적인 힘과 시간과 재능과 보화 등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편안함을 좋아한 나머지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뒤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내가 여지껏 이렇게 헌신하면 됐잖아요. 저 좀 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 가야 한다? 천국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라.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구조 자체가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힘들게 어렵게 훈련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것을 위한 시간과 선택들은요, 우리의 재정과 시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까? 돌파. 성경은 돌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인 돌파와 환경의 돌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영적인 돌파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돌파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사용해야 된다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돌파가 있을지어다, 환경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우리의 환경의 돌파가 일어난 것을 위해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